신약의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가 요한계시록이라면 구약에서의 마지막 때에 대한 유대인들을 향한 계시가 바로 다니엘서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서로 연결이 돼 있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서로 이렇게 뭔가 통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성경이 진리라면 계시록과 다니엘서가 만나겠지요. 당연히 만나겠지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함으로 그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 내용들을 다시 확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많은 표현들이 다니엘서에서 가져왔습니다. 차용해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보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익합니다. 서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역사적 순으로 본 다니엘서의 개요. 한 성경에서 한 인물이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걸쳐서 나온 게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왕들이 여러 명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계속 나오지요. 왕들이 막 등장해요. 이 얘기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다니엘이 활동했다라는 것을 중첩되어 활동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 바로 다니엘이 있던 시대에 이 왕들이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의 역사적 순으로 본 다니엘서의 개요. 요 밑에다가 잠깐요. 보이시죠? 자, 여기 1, 여호야김 3년, 2, 제가 여기 숫자 써놓은 이게 장수예요. 장. 1, 2, 3, 4, 6, 5, 아니구나. 8, 5, 9, 6, 10, 11, 12 이렇게 해놨죠. 순서가 바뀌었죠. 다시 볼게요.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 2장은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 꿈꾼 거, 3장은 금신상 숭배 명령 내린 거, 그래서 세 친구 풀무불 들어간 거, 4장은 느부갓네살의 조서 내용, 그 다음에 5장은 이 발사살 왕이 귀족 1000명 놓고 잔치한 거, 그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손이 나와서 벽에다 글씨를 썼죠. 그 다음 7장은 네 짐승과 작은 뿔 얘기, 8장은 두 뿔 순양과 숫 염소 얘기, 또 작은 뿔 환상, 6장은 총리들의 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간 얘기, 9장은 70일의 얘기, 10장, 11장 이 작은 뿔, 12장 최후의 대환란 얘기. 이게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그러나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 이것들이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 2, 3, 4는 시간 순으로 되어 있어요. 5장, 7장, 8장, 5장, 6장인데 6장은 저 뒷편이고 6장보다 7장, 8장이 먼저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이 왜 시간 순서를 취하지 않고, 그것도 몇십 년 차이가 나는데 시간 순을 취하지 않고 이렇게 1장부터 12장까지를 새롭게 편집을 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을 했죠. 일반적으로는 시간 순으로 기록해 놓겠죠. 이 기록들이 다니엘이 자기가 기록한 거니까 마치 일기처럼 기록된 내용들일 테니까 시간 순으로 그냥 기록해 놓으면 되는데, 다니엘이 이것을 편집을 했어요. 시간 순으로 안 놓고 바꿔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니엘서의 내용적 분류를 보세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사건들 얘기예요. 사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당시 왕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들이에요.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 포로 생활할 때 뜻을 정했다, 그 얘기 말하는 거고,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 꿈을 꿨는데 이걸 해석해내지 못하니까 다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이 가서 그걸 해석해 주는 내용이고, 3장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경배하고 이를 금신상 경배하라고 했는데 이를 거절한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 광경 얘기고,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쫓겨나서 7년 동안 큰 나무 꿈을 꾸면서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되어질 일을 꾼 꿈 그 내용들을 얘기해 주는 거고, 벨사살 왕이 5장은 벨사살 왕이 잔치하는 그 내용이고, 6장은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을 시기했던 이들에 의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그 꿈 얘기. 이게 다 사건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해놨던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 1장, 3장, 4장, 5장, 6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설교를 다 들으신 거예요. 목사님들 통해 다 들으셨잖아요. 이 사건 얘기. 그런데 문제는 7장, 8장, 9장, 10장, 12장까지 이 내용들은 다니엘이 직접 받은 계시의 내용들이에요. 무슨 계시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 내용이에요. 네 짐승, 열뿔, 작은 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 그다음 8장은 순양, 숫, 염소, 작은 뿔 얘기. 9장은 70년 포로 생활, 중보기도, 그리고 70일의 얘기. 10장 적그리스도의 역사적 등장, 서론이고, 11장은 이 작은 뿔의 역사적 등장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12장은 메시아 왕국이 성취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역사적 순서와 기록의 순서가 다르다는 것은 저자의 기록 의도가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록 의도, 계시의 연속성 때문에 그래요. 계시를 연속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계시의 연속성 때문에 이걸 시간을 편집한 거예요.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이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 중요한 주제들이 뭐냐면 단어들이에요. 네 짐승, 열뿔, 작은 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들이에요. 이거. 특히 여기에 열뿔, 작은 뿔 막 이런 것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열뿔은 짐승이나 용의 모습을 보시면 7머리 10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의 10뿔하고 똑같은 뿔이에요. 10뿔. 그 다음에 작은 뿔은 뭐를 얘기하냐면 적그리스도, 바다짐승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그거랑 연결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바로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를 나타낸 목적,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지혜를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 바벨론 제국이 세계 대제국으로 앞으로도 영원하기를 바랐겠죠. 이런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종말까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왜?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될 이스라엘 나라가 인류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사라졌죠. 지금 포로기로 다 바벨론 끌려갔으니까 사라졌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는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예가 출애굽기,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무슨 얘기죠? 10가지 재앙 내리실 때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상태 그대로 두셔서, 다시요, 다른 표현, 이거 오해하실까 봐 다시 표현할게요. 내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것은 뭐냐면 바로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로는 마음을 바꾸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 그대로 두신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에도 표현이 있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에요. 이방인들의 죄목이 상실한 마음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셨잖아요. 그건 뭐지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 인류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면 다 지옥행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걸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예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 뜻을 가지고 계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더러움에 두시지 않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여기 바로에 대해서는 그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완악함대로 그대로 두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된 거지요. 10번째 재앙을 받은 후에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가라고 보냈죠.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서 그 완악했던 마음을 돌이키신 거죠. 하나님이 작용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러셨느냐? 첫 번째 재앙에서 그렇게 하시지 왜 10개까지 다 받도록 완악한 상태에 두셨다가 10번째에 가서야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그 이유가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 의미예요. 이거 애굽 사람, 그 당시에 메인 나라가 애굽이었잖아요. 애굽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 전체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미국이 깨달아 알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애굽이 변화되면 전 세계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셨다. 다니엘서 왕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입으로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주인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결과가 나왔죠. 하나님이 이거 하시려고 계시를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법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사용하심의 대상이다. 안 믿는 이는 안 믿는 이대로 하나님의 사용하심의 대상인 거예요. 절대 주권 얘기합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여 이방 중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모세, 다니엘, 세 친구 등 그가 한 예예요. 다니엘의 등장,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시작됐고요. 이 포로로 끌려갈 때가 14살에서 15살 경이에요. 다니엘이 14에서 18세 정도 경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의 활동 기간은 605년에서 535년, 그래서 약 70년간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이 70년 활동하는 동안에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 왕들이 거쳐 지나간 거지요. 나라도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는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왜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우상숭배. 이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상숭배. 십계명에 보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신이 있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네가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 신처럼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그를 신으로 섬기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첫 계명이에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면 이거 얘기하시겠어요. 신 없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거기에 마귀가 만들어놓은 견고한 진에 속아서 그것들이 마치 신인 양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죠. 태양이 무슨 신이에요? 피조물이지요. 달이 무슨 신이에요? 피조물이지요. 큰 바위가 무슨 신이에요? 피조물이지요. 강이 무슨 신이에요? 피조물이지요.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을 신처럼 섬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완악하여.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랬더니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 거지요. 사람들이. 그들은 그대로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을 구별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휴, 감사합니다. 우리가 백보자 10반짜리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를 택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들이 나중에 24장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보좌에 가서 하는 게 뭐예요?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내 공로가 아니구나. 내가 내 의지로 자유의지로 한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가는 과정도 성령님이 나를 계속 인도하셨고 못 가면 나를 업어서 인도하셨고 채찍질하셨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셨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네. 그래서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성경 해석, 계시문헌 해석시 주의사항, 원근법 이거 설명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쭈르륵 했어요. 그 다음에 있는 3절부터 5절까지 심판, 판단 얘기했죠. 첫 번째 1절, 2절은 초림의 얘기예요. 예수님 초림. 3절부터 5절은 재림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이거는 메시아 왕국 얘기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바로 이스라엘이 이것을 놓쳤어요. 성경을 원근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놓친 거예요. 이걸 동시에 다 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메시아가 오신다는 건 1, 2절을 통해 알았어요. 그 다음에 3절부터 있는 내용에 그분이 오시면 왕으로 오시는구나. 이것도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왕으로 오시면 그 세계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하는 식으로 이런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겠구나. 이것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몰랐던 건 뭐예요? 원근법, 이 사이에 시간이 있다라는 것. 예를 들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 벌어졌죠. 예, 이런 원금 가깝고 멀고 하는 이것을 보는 눈이 이들에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없었을까요? 미련해서요?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돼요. 그럼 지금 우리는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똑똑해서요? 아니요,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죠? 초림과 재림 벌어졌잖아요. 그 사건이 지금 간격이 벌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림에 오신 메시아를 놓친 거예요. 초림에 오신 메시아가 오시면 분명히 왕으로 오시고 이런 살기 좋은 세상이 될 텐데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방인 법정에 서서 빌라도 법정에 서서 말없이 가시관을 쓰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네. 메시아인가? 이렇게 혼돈이 온 거지요.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군중 심리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병행법,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언제 있었던 사건이지요? AD 70년.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현상 AD 70년에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27절 이게 피벗 포인트예요. 이게 축이에요. 바뀌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하여 그 앞의 절들을 해석해 보면 이게 맞나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것, 바로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봤어요? 재림하시는 것? 못 봤죠? 예, 못 봤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대체? 그럼 이게 대체 뭐냐? 그 얘기예요. 이게 병행법이라는 거예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이 있었고 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사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보지 못한 것은 21장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 중에 오는 것은 못 봤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마지막 시대에
또 있을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사건이 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지요. 이게 병행법, 이걸 원근통시법 또는 원근통신이라고 얘기해요. 이 관점을 이방 크리스찬들이 놓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꾸 계시록에 대한 과거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다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을 놓치지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얘기를 교회에서 안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한 바 하면서 얘기를 쭉 하셨잖아요. 이게 다니엘이 예언했고 헬라 시대에 성취됐고 예수님이 다시 다니엘이 말한 바 하시고 티투스 장군 때 성취됐지만 성취 안 된 것들이 있었죠. 뭐예요?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건 성취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취될 것이 또 남아있다는 거죠. 약속이 성취될 것이 남아있다. 그게 짐승국가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짐승국가가 형성됐을 때 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 짐승국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다니엘서예요. 2장이에요. 그 부분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타난 병행법적, 역사적 관점으로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걸 작은 뿔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계시록적 관점에서 종말 계시적 관점에서 보면 이 인물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게 병행법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서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을 상징하는 작은 뿔을 설명하는 것을 보거든 아 이거는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병행법이에요. 작은 뿔. 종말 계시의 내용 자체를 현재에 적용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까 거룩에 대해서 얘기했죠.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돼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게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요한일서.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바울, 히브리서 기자,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 사도 요한. 지금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어떻게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냐, 인자 앞에 세울 것이냐. 신약 성경을 기록한 모든 저자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서 이 모든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이게 없냐 그 얘기죠. 그러면 제자들이 잘못이든지 지금 목회자들이 설교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초점에 맞추지 않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보다도 훨씬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워져 있는 이때에 어떻게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 얘기가 없냐는 얘기예요. 재림 얘기를 하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라고 빨리 얘기해야 되는 이때인데 사인들이 지금 보여지는 이때인데 교회가 잠잠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 아니냐 그 얘기죠. 사대교회 같은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자신들의 교회의 풍요로움만을 얘기하고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전광판을 교회 안에 세웠다고 자랑하고 이게 뭐예요?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신상에 대한 지금 2장 얘기할 겁니다. 아까 계시의 부분이 7, 8, 9, 10, 11, 12였잖아요. 그런데 이건 다니엘이 직접 받은 거고 2장에 있는 큰 신상 예언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통해 받은 계시예요. 그런데 이 꿈을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꿈 자체도 다 깨닫게 하시고 꿈 해몽에 대한 얘기도 다 깨닫게 하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신상에 대한 예언이 종말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 계시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
왕이 장래일을 생각할 때 장래일에 대해서 왕에게 알게 하셨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이거 옛날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손대지 않은 돌을 뜨인 돌이라고 얘기했어요. 뜨인 돌, 떠 있는 돌. 그 뜨인 돌, 산에서 이 뜨인 돌이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리고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하고 7장을 제가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읽어오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넘어갑니다. 큰 신상 얘기의 해석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왕의 꿈 해석을 놓고 신학자들 간에 상이한 아주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해석 때문에 성경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해결을 할게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꿨어요. 이 신상 꿈을.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종아리는 철로 돼 있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 신상 꿈을 꿨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이 해석해 주려는 거예요. 자, 보셨죠? 이제 제가 이걸 성경대로 지금 해석을 할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해석의 문제점, 머리부터 종아리까지의 해석에는 학자들 간의 문제가 거의 없어요.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 부분이에요. 발. 발을 어떤 분은 발이 네 번째 나라다라고 해석하고 어떤 학자는 발이 다섯 번째 나라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나라다, 다섯 번째 나라다라고 해석하는 이것 때문에 성경 전체에 대한 해석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여기서. 그래서 다니엘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 발 부분이 네 번째 나라다라고 해석하는 그분들은 누가 이렇게 해석하냐면 무천년적 관점의 해석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동상이 있는데 상이 있는데 뜨인 돌이 와서 이 상의 발 부분을 쳐서 이 상을 무너뜨리잖아요. 그것을 그때의 뜨인 돌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이 네 번째라고 해석하는 분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 형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 시대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가 바로 메시아 왕국 시대라는 거죠. 이 관점으로 보는 게 무천년적 해석이에요. 이게 대부분의 장로교적 교회가 관점에 교회가 이렇게 해석하고 물론 감리교에서도 이렇게 해석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그러나 이 발 부분이 다섯 번째 나라다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의 뜨인 돌은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거고 그때의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전천년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 뭐 얘기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그렇죠. 발은 다섯 번째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발이 왜 다섯 번째냐라는 얘기를 해볼 거예요. 해석의 열쇠. 첫 번째, 성경 본문의 문장을 한번 보라 그 얘기예요.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다섯 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냥 제 말로 한 거냐? 아니요. 원어, 히브리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32절부터 요 내용, 요게 콤마예요. 우리가 찍는 콤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콤마 숫자 세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성경 원문도 히브리 원문도 다섯 개의 문장으로 단락으로 나눠놨다는 얘기예요. 설명을. 그러면 뭐라는 거지요? 발은
다섯 번째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해석의 열쇠 두 번째, 발의 왕국 분열을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발이 나누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서 2장 41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라고 얘기하는 분들, 무천년적 관점으로 얘기하는 분들의 관점으로 한번 보자고요. 먼저 그 나라가 나누이려면 그 나라가 나누이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뜨인 돌이 와서 이걸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네 번째라고 했으니까 네 번째 나라가 되려면 보세요. 동서 로마로 분열된 게 AD 395년이에요. AD 395년이란 얘기는 분열이 된 다음에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뜨인 돌을 보내서 이걸 깨고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뜨인 돌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얘기하면 최소한 AD 30년은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시점 늦추고 늦춰서 30년이라고 치면 최소한 예수님 승천하신 AD 30년이라고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가 분열이 안 됐다니까요. 말씀대로 역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시점이 안 맞다 그 얘기예요. 나눠진 게 395년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발을 무너뜨린 시점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의 연장선이에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 부분을 쳐서 부서뜨렸죠. 근데 쇠와 진흙 발 부분이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면 갈라진 게 아까 39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초림이라고 얘기하면 시점이 벌써 400년, 350년 가까이 이상 벌어진 거 아니에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 거니까 시점이 안 맞다 그 얘기예요.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했고 1453년에 동로마가 멸망했거든요. 근데 뜨인 돌이 와서 이걸 쳐서 무너뜨렸다는 시점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무천년적 해석으로 하여 그 발을 네 번째 나라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의 본문 내용 문장상에도 안 맞고 역사적 관점으로도 아무것도 안 맞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 멸망했던 동로마 서로마는 어떻게 지금 현재 돼 있냐면 현재 유럽 국가들로 존재해요.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그래서 이 10개의 나라를 서유럽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웨스트 EU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 웨스트 EU가 같이 모여서 서유럽연합, 그때는 유럽연합이라고 그냥 불렀었어요. 그 유럽연합이 EU인 거예요. 유럽연합으로 형성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 동편 위쪽에 무슨 나라가 있었냐면 독일이 있었습니다. 독일. 이 독일이 1, 2차 대전을 일으키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프랑스라든지 그 앞에 있는 그 나라들을 공격해 왔죠. 그래서 이 서유럽연합이 연합하여 독일에 의하여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연합하여 이것을 막자라는 의미로 서유럽연합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서 이 독일이 하나로 동독과 서독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독일이 돼버렸죠. 독일이 되면서 이 독일이 서유럽연합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서유럽연합이 만들어진 원래 취지가 뭐예요? 그 독일의 팽창을 막자라는 거였는데 그 독일 자체가 이 서유럽연합에 가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서유럽, 웨스트 EU라는 그 이름이 유명무실해졌죠. 웨스트라는 것이. 그때부터 EU, 그냥 EU라는 이름이 되면서 유럽연합이 전체 거기에 가입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20 몇 개국까지 됐잖아요. 지금 현재. 이 갈라져 있던 예를 들면 서유럽연합 같은 경우가 뭐냐면 이게 로마의 분신들이에요. 로마가 갈라져 나가서 만들어진 나라들이에요. 이게. 진흙에 해당해요. 진흙에. 진흙과 쇠에 해당해요.
서로 섞이지는 못해요. 어떤 나라는 강해요, 쇠처럼. 그러나 어떤 나라는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역사 속에 이 인류 속에서 이름을 내지도 못해요. 여러분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가 뭐 나라도 작아요. 되게 작아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입돼 있잖아요. 한마디로 진흙과 같은 나라라는 거죠. 그러나 이 중에는 상당히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쇠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나라의 시대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초림이라고요? 이 나라들이 생기기 전인데요, 초림은. 그러니까 무천년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안 맞을 때는 실제적으로 안 맞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표현 하나하나를 상징이라고 놓으면 됩니다. 상징적 표현들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무천년적 관점에서 많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 성경 해석 방식이 상징인 거예요. 상징. 이유를 아시겠어요? 계시록에 가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계시록하고 연결해 볼게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제가 해석할게요.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전중 임명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한 나라에서 왕이 그 다음 왕이 누구고 누구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왕이란 얘기는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짐승국가 이렇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곱이에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짐승국가 이렇게 일곱 왕을 얘기해요. 다섯은 망했고 지금 계시록 17장이잖아요. 그럼 계시록을 요한이 쓰고 있는데 요한이 쓰고 있는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로마 시대. 그럼 로마 시대니까 그 앞에 있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이 다섯 개는 뭐했어요?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 뭐예요? 로마. 지금 현재 로마는 있고 다른 하나 여러 왕들의 시대라고 표현되는 다른 하나 열불 시대 뭐예요? 이게 짐승국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짐승국가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니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근데 왜 이 예수님의 이것을 초림이라고 놓는 순간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거 쓰는 순간은 예수님의 초림을 지난 순간이지요. 예수님의 초림은 30년으로 끝났고 이건 90년 경에 쓰였으니까 예수님 초림이 지났잖아요. 지난 후인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무천년적 해석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성경의 입증이지요. 무슨 얘기했는지 이해하셨어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뭐가요? 짐승 국가는 이르게 되면 아주 잠시예요. 아주 잠시. 어디예요? 후 3년 반, 42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잠시인 거예요. 성경이 다 얘기해놨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다니엘서와 함께 지금 맞물려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을 의미하고 일곱 왕을 의미하는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지금 우리는 짐승 국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로마가 갈라져서 여러 왕의 시대가 되어 있는 그 상태예요. 그 상태를 우리는 다니엘서에서는 장차라고 표현했고 예수님하고 바울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시대, 이방인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살고 있던 요한의 증언,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계시록의 증언은 예수님의 초림 후에 요한이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무천년적 관점으로 다니엘서를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큰 신상 예언을. 그럼 바른 해석은 뭐냐? 뜨인 돌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메시아의 재림. 쇠와 진흙이 섞인 10발가락의 나라는 뭐냐면 예수님 재림 때쯤에 형성될 짐승국가 얘기하는 거예요. 뜨인 돌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형성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짐승국가를 무너뜨리고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머리, 지금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 있는 애굽과 아수르는 느부갓네살 왕 시대 앞쪽이에요. 지나갔어요. 그리고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라고 다니엘이 해석해 줬잖아요. 무슨 시대예요? 바벨론 시대. 그다음 가슴과 팔은 메데 바사 시대, 배는 헬라 시대, 종아리는 로마 시대, 쇠의 시대예요. 쇠. 강력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신약을 거쳐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7년 환란 들어갈 때쯤 짐승 국가가 형성되는 겁니다. 짐승이 등장하면서. 그리고 그 짐승 국가의 끝부분, 42달 끝부분에 뜨인 돌이 나타나는데 그 뜨인 돌이 뭐냐? 그게 결국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 재림을 통하여 짐승 국가를 다 허무시고 다 멸하시고 발판으로 삼으시고 밟아버리시고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시작된다. 이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은 뭐예요? 전천년적 관점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전천년적 관점을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교회에서 지금 안 하고 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무천년적 관점의 신학으로 이걸 다 가려버렸기 때문에 안 보인다. 교회 안에서. 이걸 맞으려면 우리가 회개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신부단장해야 되는데 그걸 교회에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모습이에요. 머리는 바벨론, 가슴, 팔, 메데 바사고, 배 널쩍다리는 헬라, 종아리는 로마, 발과 발가락은 미래에 형성될 짐승국과 뜨인 돌은 메시아의 재림이고 그 후에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것을 얘기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로 가볼게요. 다시요. 머리와 종아리는 해석이 다 같아요.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일치해요. 근데 종아리, 그러니까 로마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발 부분을 이 종아리의 일부로 집어넣을 것이냐, 이걸 따로 시대를 떼놓을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학자들 간의 관점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뭉쳐버리면 무천년적 해석이 돼버리는 거고 발 시대를 따로 떼버리면 전천년적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먼저 취하기보다 전천년이다라는 것을 취하기보다 그걸 내려놓고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를 보자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접근한 게 첫째는 성경 본문의 문장을 봤던 거예요. 문장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5문장으로 돼 있다. 그래서 원어까지 제가 접근했던 거고 그다음에 발의 왕국이 분열되는 시점이 역사적으로 언제냐? 그게 AD 395년. 근데 뜨인 돌이 오는 시점은 분열된 후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였고 발이 무너진 시점을 다시 한번 잘 보면 로마가 무너진 시점이 476년, 동로마가 멸망한 그 시점이 1453년. 그러니까 발이 무너진 시점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렇다면 발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놓으면 이건 해석할 수가 없다. 역사 속에서. 해석이 안 된다. 그걸 제가 접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긴다는 거예요. 우긴다는 거. 그럼 왜 우길 수 있느냐? 상징이라고 놓기 때문에 우기는 거예요. 상징.
그래서 성경의 상징적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상징적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 해석이 있으면 그 상징적 요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계시록에 상징적 용어가 있으면 그 주변에서 계시록 안에서 상징적 용어가 어떻게 해석됐는지를 먼저 찾아보고, 없으면 그 요한이 쓴 책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같은 그 책들 속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썼는지를 찾아보고, 거기에도 없으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써있는지 찾아보고, 거기도 없으면 구약에서 어떻게 썼는지 찾아보고 해서 성경에서 그 용어를 해석해야지요. 그걸 놔버리고 상징이라는 말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거에 맞는 걸 그냥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시록에 독수리의 두 날개, 독수리 얘기 나오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구약으로 넘어가야죠. 독수리 두 날개, 독수리 날개를 업어 너를 인도했다라는 표현은 구약에 가면 있잖아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인가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걸로 가야죠. 독수리 하니까 독수리는 미국의 상징적 동물. 그래서 그 독수리를 미국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상징적 해석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니엘서를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상징적으로 차용해 갔던 용어들이 다 어디서 대부분 가져간 거냐면 다니엘서에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가 계시록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앞뒤가 맞겠죠. 계시록은 전천년적 관점을 취했는데 다니엘서는 무천년적 관점을 취할 수 없을 거예요. 분명히 없지요. 그러면 이것들이 정말로 성경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맞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해석을 해보면 맞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면 맞아요. 근데 본인들이 알고 있는 신학적 접근을 하면 틀려져요. 말씀대로 가면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라고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과연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